감사절은,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흔히 할 때에 그 기독교 4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 4대 절기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성탄절과 부활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4대 절기로 지켜요. 그런데 성탄절과 부활절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다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럴만도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4대 절기 중에 두 절기는 감사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대단히 우리가 환영하고 지키지만 맥주감사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등한히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사실 1년에 한 번 감사하면 되지 뭐 또 감사하나 이런 오해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좀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맥주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논동사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맥주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거기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보리 농사 짓지 않고 밀 농사 짓지 않는데 무엇하러 맥주감사절을 지금 지킵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또 하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는 어쩌면 교회에서 다분한 의도적으로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내가 물어본 적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헌금 많이 거들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기 헌금.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맥주감사절, 보리 농사 짓지 않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시절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전혀 다른 절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1년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절기예요. 그러나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 보리, 밀을 추수하여 드리는 절기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주감사절은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절이라고 해요. 맥주감사, 맥주절. 이것은 말 그대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열매를 추수하는, 곡식을 추수하는 첫 번째 절기이겠죠. 그 우리나라에서 맥주절을 지켜요. 두 번째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성경에는요 초실절로 표시되어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은 어떤 뜻이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주간이에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초실절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맥주감사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칠칠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칠칠절. 왜 칠칠절인지 아십니까? 이 칠칠절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왜 오순절이냐면 6월절 이후에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주를 지내요. 그러면 49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일과 7주, 7이 들어가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77절과 오순절과 맥주절과 초실절은 굉장히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성경이 한글판으로 번역될 때가 언제였냐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도 중반까지 성경 번역 작업 계속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1800년도와 1900년도에는 도시국가가 아니었어. 우리나라는. 그때 농사를 졌잖아요. 그때는 보리 농사를 졌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초실절 첫 열매를 지키는 주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나라 문화와 상황에 맞추어서 지킨 것이 무엇이냐? 맥주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딱 맞았던 거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맥주절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초실절이라는 이름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맥주절 첫 열매를 드리는 시기, 그러니까 봄에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시기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드리는 것 드린 게 시기가 아니라 첫 열매라는 건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맥주절은 추수감사절처럼 감사의 의미가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 맥주절의 의미에는 복음적이고 기독교적인 핵심적인 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본문 레위기 23장 16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레위기 2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재를 드려라. 이게 예배를 드리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의미가 어디로 또 표현되고 있느냐면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자, 맥주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러니까 맥주절은 첫 열매를 지키는 초실절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 앞에 언제요? 50일을 계수하라.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은 이 첫 열매와 새 소재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첫 열매의 정체를 발견하게 해요. 언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가 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 구약 성경의 첫 열매라는 개념은 맥주절을 의미하는데 이 맥주절은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되어지냐면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맥주절을 지켜라 이 말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이 말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사업이 열렸어 감사합니다 이런 개념의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씨를 뿌렸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개념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의 감사는 기독교적인 핵심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레위기 2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드려라. 자, 우리가 지금 첫 열매를 드려라 맥주절을 지켜라 얘기하시면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합니까? 흠없는 어린 양. 그걸로 신약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떻게 드렸느냐면 곡식을 드리면서 아울러 뭘 드렸느냐면 1년 된 흠없는 숫양을 같이 드렸어요. 이거는 동물 양과 그리고 곡식은 같이 드리는 제사였던 거예요. 이것을 신약 개념으로 오면 이 숫양은 누구예요?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9절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수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드렸으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손영서 하나로 수지대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곡식을 드리되 또한 1년 된 양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번제는 뭐냐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나와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내가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그 제사의 방법은 뭐냐? 번제예요. 번제는 뭔지 아시죠? 양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연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을 죽일 때 나오는 것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게 뭡니까?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지킬 때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피는 뭐를 말하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면 어린 양의 흘린 피를 뭐라고 말해요? 보혈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의미하지 않습니까? 즉 맥주절의 감사절의 특별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됐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는 너무 놀라운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형편 행실에서 부족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아까 레위기에서 읽었던 흠없는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 얻었다는 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냥 마치 현실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고요. 저는 이 맥주절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또 한 번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지 않아. 이것만이 귀한 진리이며 이것만이 너에게 은혜를 줄 하나님의 지식인 줄을 믿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맥주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레위기 23장 16절로 돌아와 볼까요? 두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에 대체하여 새 수절을 여호와께 드리되.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77절, 50일 오순절.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며칠 계셨는지 아세요?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40일 뒤에.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셔요. 인류 최초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였다고 써있습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즉 예수님이 6월절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열흘 뒤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오순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맥주절이에요. 77절이에요.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하필이면 오순절 이 맥주절에 임하신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뭐냐? 너희가 구약시대의 맥주절은 내가 첫 번째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릴 정도의 풍성함이 있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신약에는 육신을 채워주는 풍성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영혼을 채워주는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곡식을 통하여 내 육신이 잘 됐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영혼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즉 성령이에요. 성령. 첫 번째 의미는 맥주절의 의미는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자,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2장에 넘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성령이 누굽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일 중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즉 성령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즉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날이 오순절이야. 그날이 맥추절이야. 즉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해보자면 어떤 거냐면 이 맥추절의 감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신 날, 그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축제하며 나아가는 날이 이 날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등장을 해요. 알다시피 방언도 등장하고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강력한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주는 은사예요. 내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원망만 나와요. 인생은 만족함이 없거든요.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불만족이거든요. 성령이 오셨을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에게 감사를 주시는 영이심을 믿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감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진하겠습니다.